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죠. 찬송가 42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룬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 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자기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지요.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발의 집으로 도망할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 쉬어간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유명한 하늘 사다리 꿈을 이제 꾸었었죠. 잠에서 깨어난 뒤에 이제 베고 잤던 돌베개에 기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죠. 이런 서원 기도를 그때 당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했던 곳이죠. 이런 그 내용으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하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그가 반드시 찾아와야 할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의 내용에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을 보게 되면 베델을 잊고 있어요. 베델을 어떻게 보게 되면 가나안으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들려야 할 곳이 베델이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봐왔듯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세겜이겠죠. 그곳에다
장막을 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베델을 먼저 왔어야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이런 야곱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명령하시죠.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거라. 거기서 살아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가게 되죠.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곳이죠. 왜냐하면 일생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 만난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그곳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하게 됐죠. 깨달은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런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면서 깨달은 부분들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식구들에게 너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런 그 명령을 내지요. 그래서 이방 신상 다 버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아뵙는데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야곱이 그 식구들에게 명령 내렸던 그런 그 내용들을 또 우리가 찾아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뵈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야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과거에 두 가지 내용으로 서원을 했어요. 하나는 베고 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른 하나는 내가 무사히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그 내용으로 서원을 했습니다. 자, 베델에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때 그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하게 지키지를 못해요. 일단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을 그가 전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열의 하나를 드린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제단을 쌓아서 그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걸립니다.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서원을 했다면 그 돌기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 어떤 모습들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반을 지킨 거죠. 반. 11조는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11조는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배고자 하던 돌기둥을 기름을 부어놓고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 돌기둥을 이용해서 하나님 집을 세우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어떤 행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는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두 번째 베델을 찾았을 때 야곱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만한 여건이나 어떤 것이 전혀 마련이 못됐던 것 같아요.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전에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죠. 두 번째 베델을 찾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배경 기초로 해서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들, 또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을 약속으로 세워 주시죠. 그러시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의미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야곱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신 것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러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그 모든 후손들은 뭘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타락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 섬김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고 이런 위기도 발생하고 저런 위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그래가지고 광야 1세대 2사람만 제외하고는 광야에 다 쓰러뜨렸어요. 가나안 땅을 얻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2사람 이외에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뽕 나루터에서 그 당시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의 정체를 대충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야뽕 나루터에서 야곱과 함께 밤새 싸웠던 일을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정체가 누군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언급하시거든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근데 이 일이 야뽕 나루터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천사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이가 누구겠어요? 아무나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까? 오늘날에는 뭐 사람 이름 짓는 거 너나 나나 알 곳이 짓습니다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버지죠. 아버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그의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러고 보면 사람으로 못 나타난 천사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이 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협과 어려운 일을 겪죠. 성경은 족장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기념할 만한 그런 그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일들만 기록이 된 거죠. 야곱도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웃기도 했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고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도 겪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속인, 자연인, 그들이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고 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셨고 내가 그 처소에 들어갈 것을 믿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해서 공중의 소리 주님 영접할 것을 믿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안 믿고 좋다고 해서 믿고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좋든 나쁘든 기쁘건 즐겁건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있든 없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오늘도 하루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